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로써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한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왜 다윗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다 답을 주진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의문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성경 난제풀이를 쭉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천국 가서 이 저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알 수는 없죠.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나름 유추할 수는 있는 그런 사건이죠.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그가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고 외모가 준수했어요. 여기서 외모가 준수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생긴 걸 넘어서 이스라엘 평균 신장보다 한참 큰, 그래서 전쟁을 수월해서 이끌기 좋은 전쟁 영웅으로서의 왕, 그것이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적합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낙점된 이유는 우리가 딱히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 홍안에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거 가지고 아 얘가 잘생겨서 왕이 됐구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 외모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 외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원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제가 해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 표현이 다윗에게만 적용된 표현이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홍한이라고 했는데 그게 히브리어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붉은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붉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이 이렇게 빨갛다 이런 것도 있지만 생명력이 넘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히브리어의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아주 넘치는 건강한 예쁜 뭐 소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 눈이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표현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굉장히 독특함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과 똑같은 외적 조건을 가지고 후임 왕을 뽑았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의 첫 번째 형인 엘리압이 그 후임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을 뽑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외모에서 그가 선택받은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 그가 선택받은 이유를 오늘 본문과 그리고 내일 나오는 본문 등을 통해서 정황 증거를 조립해서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방문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이새의 집, 정확히는 이제 베들레헴에 방문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핑계로 삼아서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엄중한 사건이었죠. 2절 상반절, 4절과 5절 하반절 당시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왕과 사이가 지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간 목적이 들키면, 이새의 집에 간 목적을 들키면 분명히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죠.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방문 목적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성읍 장로들이 지금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왜 그들이 떨었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이 국가 원로가 오셨지? 라면서 안 좋은 일로 왔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5절 하반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직접 성결 예식에 하게 만들죠. 지금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일단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새의 집안 사람들을 직접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막내 아들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아마도 둘 중 하나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거나 두 번째로 그를 불렀음에도 다윗이 오지 않았거나.
자, 이 두 가지 둘 중 어느 것이든 간에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야. 얘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야. 얘는 때로는 약간 좀 이상한 애 같아. 그래서 차마 이 남들 보이기에 좀 부끄러워서 그런 큰 행사에는 안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집에서 약간은 내놓은 아들 같은 느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다그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베리알의 자식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아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 몇 마리도 안 되는 양, 이 몇 마리도 안 된다는 걸 보니까 이게 10마리를 넘기는 어려워 보이죠. 자, 다윗은 양떼를 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양떼를 쳐도 잠시 우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그러니까 원로가 지금 와가지고 직접 자기 집 사람들을 성결 예식에 참여하게 하고 직접 그 마을 베들레헴 전체가 모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귀한 행사에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은 이유는 얘가 와서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애였기 때문인 겁니다. 건방지고 고집센 아이, 남들이 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 그 몇 마리도 안 되는 양, 그거를 치겠다고 들이랑 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 한마디로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아 집에서도 내놓은 아이.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어른들 말도 듣지 않고 주변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남이서 뭐라 하든 그 몇 마리도 되지 않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들로 산으로 그렇게 쏴다녔을까요?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표현 다윗이 양을 치러 나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맹징심 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 짐승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 이 장면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을 데리고 다니느라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양은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이면 그렇게 멀리 나갈 이유도 없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윗이 막 그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안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다윗에게 그리스도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하는 것을 기쁘게 보는 사람도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가 그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을 들고 산과 들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간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런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때로는 이상할 만큼 그렇게 조금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순례자들이나 수도사들처럼 일상과 떨어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열중하는 아이였지요. 다윗은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심지어 가족들의 평가나 관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전임왕 사울이 사람의 평가에 목매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평가에 목매달고 그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권위를 돕는 데 사용하는, 한마디로 주객 전도된 그런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네가 뭐라 하든 나는 별로 그거에 관심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윗은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릴 적부터 그가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후 그의 인생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잘못과 넘어짐과 기타 등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을 바로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길렀던 것이죠.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주님을 사랑해.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뻐라고 말입니다. 마치 이제 신앙생활 이제 저보다 훨씬 윗세대 분들이죠. 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 교회 간다고 핍박받았던 사람들. 너 쓸데없이 왜 그런 데 다녀?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선배 세대들, 그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분들에게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과의 관계보다 사실 더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중요시하는 이 어린 다윗을 높게 세우셔서 사울 왕의 후임으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일이 아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의 삶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다윗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대하고 나를 업신 여긴 자를 나 또한 그를 업신 여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사울 왕 이전에 사무엘보다 더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들 뿐이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신앙의 제1원칙 자체가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윗이 이후에 삶이 자꾸 흔들리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원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직접 앞에 나가서 옷을 벗고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이 사울 왕의 딸 미갈에게는 한심해 보였지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내 모든 걸 바쳤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당신을 기쁘게 만든 그의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기뻐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다윗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 때문에 신앙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남들이 보기 때문에 괜찮은 신앙인인 척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누가 무엇이라 말해도 나는 주님을 높이는 데만 더 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울왕처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모두 태워 주옵소서. 그 마음이 생긴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미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두 맑게 불태워 주옵소서.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으로 전국이 접어들 터인데,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언제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오니, 아직도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봐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와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큰 수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내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지금 내 영혼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